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 그리고 오여선교회 오카리나 찬양팀의 특별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제5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5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다짐하며 굳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 백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조그만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잘 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느 집 아이길래 저렇게 두발 자전거를 잘 타? 하고 내려봤더니 그 아이가 어느 집 아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열심히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또래 아이들은 타지 못하는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냥 그 기쁨보다 이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들어오실 시간에 맞춰서 그 주변을 계속 맴돌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의 멋진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나는 쇠약해져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자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제5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디 있는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즉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다라고 기록하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사도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2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누구의 제자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빈 들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과거의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신을 선지자 이사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소리는 울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에 연필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필을 받자마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깎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부러지면 다시 깎고 쓰고 하다 보면 그 연필은 어느샌가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필은 다 사라졌는데 그 연필로 적었던 것들, 그 연필의 흔적은 남아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되면 그 소리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내 모습도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 흔적은, 소리의 흔적은 들은 이들의 심령에 그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을 봐라,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다른 사람의 권유가 아니라 스승의 권유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 그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남녀 선교회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남녀 선교회원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일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가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이 시작되는 곳을 성경책으로 보면 굵은 글자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라고 기록하고 5절부터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8절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떤 직무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행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이 가정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일반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살았고 다른 이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백성들을 위해 그 옆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추운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리,
이끌어 주신 자리,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가 광야라 믿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춥고 배고프고 원망스러운 이 자리가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자리, 순종의 자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와 가정, 직장, 일터, 그 어느 것 하나 마냥 쉽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니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성과 순종으로 맡겨주신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제5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결국 사랑의 꽃이 피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결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갑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나를 보아라. 3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대로 처음 만난 시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다는 것은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와 똑같이 오전 10시이고 유대 시간으로 기록했다면 오후 4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시인가, 이게 정확히 몇 시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 시간,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약 20대 초반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는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면 노년의 때에도 가슴이 설레고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는 사도 요한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계절이 찾아오면 누군가 생각나고, 마치 어떤 공간에 가면 어떤 친구가 생각나듯이 10시가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갔던 사도 요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금 전하며 살아갔던 역사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에게 받은 사랑의 누군가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며 지금까지 이 사랑이 전해져 옴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제5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복음 들고 이 땅으로 와서 예수님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알았지만, 그곳에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길은 자신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두렵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조선을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 너는 왜 못 간다고 하느냐? 너는 왜 못 가느냐? 이러한 마음이 계속 울리고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낯설고 두려운 땅이지만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결혼을 앞두었었는데, 그러나 이 선교 때문에 파혼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물었다고 합니다. 조선은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갑니까? 모릅니다. 조선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조선으로 가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군가는 이 복음의 생명을 걸었기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나이가 많아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작은 자여서요. 그러나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 복음의 물줄기가,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5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전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갔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써 주옵소서 고백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리오니 주가. 우리 두 손 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5남녀 선교회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을 끝까지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5남녀 선교회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5남녀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이들처럼 사랑하는 제5남녀 선교회원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심겨지는 역사가 가득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사오니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핌으로써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주님 나라 위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제5남녀 선교회원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모두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심령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이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남녀 선교회를 통해 이들의 사랑을 통해 헌신을 통해 주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데에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진행되는 중고등부 여름 캠프와 링커브의 여름 행사 그리고 교회 사역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